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릴 자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를 이끌어서 그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두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 때 두 가지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무소부재함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다 계시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그의 통치와 다스림과 또 그의 인자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그가 당신의 주권을 나타내시고 또 모든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편 7절에도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또 시편 66편 1절에도 하늘은 그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그의 통치와 영향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고 그의 존재하심이 천지에 충만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일반론적인 보편론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있습니다. 이는 그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영광이 경험되어지는 곳, 은밀하게 거하시는 하나님, 숨겨진 곳, 그죠? 그곳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 여호와의 산이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지만 그가 그의 임재를 나타내고 그의 존재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말했고 다른 곳에는 시온산이라고 말합니다. 또 혹은 그것을 여호와의 집이라고도 말하고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보편적으로 존재하심이 있고 또 은밀하게 그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는 곳이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은밀함 속에 나타내는 그의 임재, 또 그가 함께 하심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도 성경을 전체를 보면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지극히 높은 곳, 그죠?
여호와의 산, 또 시온산, 하나님의 집, 이 세상에서 멀리 떠나 계시는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다른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거처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이 땅으로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은 그의 아들이 이 지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오셨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한다고 하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신 동시에 또 지극히 낮은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신비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거처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거하는 곳을 예수님 자신의 육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도리를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면서 참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성전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고 높은 곳으로 찾아 올라갈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오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하러 지극히 높으신 시온산으로 갈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예수님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 사도가 주를 찾아서 하늘 위로 올라갈까 아니면 저 엄부 아래로 갈 것일까? 그럴 필요가 없다.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시온산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바로 그분은 내게 가까이 왔다.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 네가 입으로 부르는 그 예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특별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산에 어디 있느냐? 시온산에 있는 곳이 아니고 예수가 여호와의 산이라는 말씀이죠. 그분에게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57장 15절에도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동시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수와 함께 한다는 말씀도 되고 예수를 모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이기도 됩니다. 누가 마음이 낮고 통회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이 통회하고 마음이 낮은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죠. 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또 세분해서 말씀합니다. 그 4절에 보면은 곧 손이 깨끗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손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손이 깨끗하다고 하는 말씀은 이 손은 사람의 행실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손은 행실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죠. 손에 피를 묻힌다는 것은 죄를 범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행실, 거룩한 행실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수행자의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그가 행실이 거룩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행실이 깨끗합니까? 이는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년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손이 깨끗하냐?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이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외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행실적인 죄와 마음의 죄와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실 것입니다. 또 이 손의 행실, 거룩한 행실이라는 말씀은 성화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그 거룩함을 지켜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의의 옷을, 칭의의 옷을 입혀주었을 때 그 칭의의 옷을 거룩하게 잘 간수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성화라는 것은 그 차원이라는 거죠. 우리는 칭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어렵다고 해 주신 그 지위를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간수해 나가는 정도의 차원에서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결혼하는 신부가 웨딩 드레스를 입었을 때 그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과 같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깨끗하게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고 말씀합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잘 간수했다는 말씀이죠. 혹 옷이 더러워질 때는 또 예수님의 피로 가서 그 옷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빨아서 정결하게 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잘못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행실의 옷을 예수님의 피에 나가서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해준 동시에 또 우리가 매일매일 잘못하는 죄들을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셈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여간 사람은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신 말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지만 매일매일 범하는 작은 죄들을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자기의 옷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곧 임재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욥이 또 말한 자기의 순전을 지킨 믿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저버리거나 그의 순전함을 버리지 아니했다고 욥기 2장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탄이 그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지만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도무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도 욥은 자기의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도 그의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갔었을 때에도 그는 그의 순전한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역시 아브라함도 그러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죠? 평탄한 가운데서 믿을 만한 상황이 되어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도 불가능한 가운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재의 영광을 부어주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그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칭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의를 지켜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또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에 나가서 씻고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재의 복,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거룩한 행실은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이건 자기의 개인적인 성결을 지키는 의미도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측면도 있지만 또 보다 적극적인 차원이 있죠. 그저 뭐 우리가 도덕군자들처럼 그저 내 자신만 잘 지켜나가고 죄 안 짓고 뭐 이렇게 거기에다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었어요. 그죠? 우리를 어렵게 해주신 그 의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거룩한 행실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를 위한 것이라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거룩한 행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왜 거룩하게 했느냐 하니까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신의 거룩이 있고 우리를 위한 거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뭘 말할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도 뭐 우리를 위해서 다 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죄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은 자기가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심으로 거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율법이 다 성취가 됐잖아요. 그게 거룩하게 된 거죠. 율법에 흠이 없었죠. 그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가 이룬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걸 믿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말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아니했는데 십자가를 이미 진 것처럼 완료행으로 말하고 있어요.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 자신이 다 성취함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루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두 가지 차원의 거룩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이 우리가 받은 칭의를 잘 지켜나가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우리는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무엇이 거룩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거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거룩한 것을 복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죠? 왜? 복음만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시킨다는 말은 뭐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구원받는다는 건 뭡니까? 거룩하게 만든다는 뜻이요. 거룩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셔서 거룩한 사람이 될 때에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을 무엇을 통해 합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일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주어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무슨 천주교의 수도사들처럼 그냥 수도원에 앉아가서 자기 죄 안 지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저 자기 한 사람 이게 아니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이룬 구속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걸 가지고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처럼 너희에게 준 복음으로 너희도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하신 말씀 우리는 압니다. 죄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건 뭐입니까? 이건 뭐 우리에게 무슨 미신적으로 후 하면서 성령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뭘 그저 천국에 보낼 수 있고 지옥에 보낼 수 있고 그 말이 아니죠. 성령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다른 사람이 그 복음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럼 우리는 복음을 주었지만은 복음만 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이 돼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은사와 능력에는 전부 구원에다 목적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믿었습니까? 사도들이 많이 믿었습니까? 사도들이 더 많이 믿었어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니까 5,000명 하루에 5,000명 3,000명씩 회개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그렇게 회개했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지극히 소수만 믿었어요. 복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권능입니다. 아멘. 가장 큰 능력이요. 그러니까 복음을 주는 것은 죄사함을 주는 것과 같아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으니까 그게 나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이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야?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요. 그 성령과 복음을 주시면서 다른 사람을 거룩하다. 오늘 우리가 그걸 다 받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고 또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부어짐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는 일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 보면 그냥 성령 받고 나면 더 센 거 받으려고 그냥 그렇게 바라는 더 센 거 받아 무슨 소용이지? 복음 안 전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나는 그걸 성령놀이라고 해요. 성령 가지고서 장난하고 있는 거죠. 자기 만족 취하고 그냥 부러우니까 좋고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팔딱팔딱 뛰다가 그것을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을 준 것은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하니까 로마서 10장 15절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전도지를 한 장 전해줄 때 그것이요 가장 거룩한 행식이 됩니다. 아멘. 뭐 도덕 행위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이 아니라 착한 행위를 해서 거룩한 행실이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전도지를 한 장 건네주는 그 손이요 가장 거룩한 손이요. 입으로 예수 믿으시라고 할 때 그 말이 그 입이 그 순간에 가장 거룩한 입이 되는 것이요. 이거 외에는 거룩한 것이 없어요. 왜? 그건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는 것보다 거룩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손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시 종합해서 말하면은 예수님이 칭의를 주시는데 그 칭의를 잘 간수해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하시고, 그죠?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있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다니리라.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주신 그 의를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한다.
또 하나는 거룩한 행실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주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에 복음을 전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늘 의심하는 사람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사람들은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의 복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릴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이미 받았고 또 지금도 누리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 복을 우리가 끊임없이 누리고 이 복을 향유하고, 그죠? 이 복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오늘도 기도한 말씀, 성령으로 함께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임재의